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 옆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탓을 잘하는 민족이라고 그래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하는 속담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누구 때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어느 술주정뱅이 한 분이 만취된 채 잠들었다가 두 귀에 커다란 물집이 잡혀가지고 진물이 흐르는 상태로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양쪽 귀가 이렇게 심하게 다치셨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내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데 친구 녀석이 전화를 했지 뭡니까? 근데 우리 마누라가 그 뜨거운 다리미를 전화기 옆에 뒀어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리미를 전화기인 줄 알고 귀에다 댔지 뭡니까? 의사가 기가 막혀가지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다른 쪽 귀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이분이 또 격분해가지고 말을 합니다. 아 글쎄 그 바보 같은 친구 녀석이 10분 뒤에 또 전화를 했지 뭡니까? 멍청한 친구와 바보 같은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자신의 판단 착오와 잘못된 행동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모든 책임을 친구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통 이 술주정뱅이처럼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라 바쁩니다. 노동자는 고용주를 탓하고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며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를 탓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헐뜯는 패습에 젖어 있어요.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꽁꽁 얼어붙게 하는 공포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대통령은 탄핵되고 대통령이었던 그가 이제 재판을 받는데 판사가 신문하는 과정이 TV에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끝까지 그 부하들 탓, 다른 정치 지도자 탓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 그의 서재에 이런 글을 써붙여 놨다고 그래요. The buck stops here. 즉 책임 전가는 여기서 멈춘다. 즉 내가 최종 책임자다. 책임은 내가 진다.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다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하는 태도는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겠습니까? 지도자는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대통령은 최종 책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이 책임전가라고 하는 죄의 본질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혹시 오늘날 아담과 하와처럼 아니면 이 술주정뱅이처럼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서 다른 사람과 환경만 탓하며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인류 최초의 범죄, 즉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직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짓자마자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다 이렇게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옷을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이였어요. 선악의 기준이 옷을 입고 벗는 것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이 생겼는데 이는 선함을 알게 됨과 동시에 악한 것을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죄의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게 아니에요. 이 질문은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탄식이고 동시에 아담에게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아담이 해야 했을 일은 단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하고 변명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인류의 타락이 위해 생긴 죄의 본질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아담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으니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하와는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인 뱀이 교활하게 꾀었으므로 이 역시 결국은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선악과 사건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죄가 들어온 결과 인간은 그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탓하는 못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모든 관계가 다 분열되고 깨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핑계의 덫에서 벗어나서 참된 책임의식과 회개를 통해서 본래 행복한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변명을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담이 핑계를 대자 그 화살은 하와를 향했고 더 나아가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까지 향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노래하며 행복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죄가 들어오자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라고 마치 짐짝을 넘기듯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는 이처럼 가장 사랑하는 이웃과의 관계까지도 파괴가 됩니다. 전에는 한 몸이었던 그 아내가 이제는 남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와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할 수 없게 되었겠어요. 자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궁지에 몰아넣는 남편에게 하와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 직장에서의 어려움, 교회에서의 갈등,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은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나라 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치 탓이라고, 자식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쁜 친구들 때문이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선악의 잣대는 참으로 냉철해요. 남에게는 칼날처럼 들이대지만 자식은 한없이 너그러워지는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남의 눈에는 있는 티끌은 보려고 하면서 정작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열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먼저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도 이 분열의 고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몸은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오는 고통. 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벗은 것을 깨닫고 4번이나 내가라는 말을 사용했듯이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많아질수록 근심과 염려도 많아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스스로 내가 방어해야 되니까 얼마나 외롭고 두렵겠습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서정적인 깨달음을 장자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옛날 중국의 장자 이야기인데요. 사공이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너고 있을 때 빈배 한 척이 와가지고 부딪힙니다. 근데 아무리 성급한 사람이라도 그 배에 아무도 타고 있지 않은 빈배가 와가지고 부닥쳤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만약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그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다가 자칫 큰 싸움도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 빈배에는 화를 내지 않고 사람이 탄 배에만 화를 낼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 배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비우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될 때 내 의는 죽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살 때 나의 무능력 대신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다툼도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은 타락이 전에 아담처럼 부모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무구한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하루 본 양식으로 만족하고 내일의 염려 때문에 우거지상 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부모님을 전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고 하는 자아가 줄어들고 주님이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내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나 때문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들이 서로를 핑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용기를 구했더라 그러면 결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핑계를 선택했고 그 결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만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불행을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내가 잘 안 풀리는 것은 세상 탓이고 내가 공부를 못한 것은 환경 탓이고 내 자식이 삐뚤어진 것은 나쁜 친구나 부모의 무관심 탓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는 온통 서로 핑계대기 바쁘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해결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만 다치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가? 핑계는 결국 자신은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비겁한 그런 답변이에요. 죄를 지은 후에 핑계를 대는 것은 곧 두 번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은 짐승밭도 못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하와가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겨내지 못한 자신이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고 뱀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핑계의 사슬을 끊고 진정한 책임의 고백으로 위기를 극복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가 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아수르가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불순종의 길을 택한 거죠. 결국 요나가 탄 배는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뱃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가려보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실시했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겁에 질린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어? 이때 요나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요나는 나에게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 때문이 아니라 배를 잘못 선장 때문이다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오직 나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무섭게 일던 풍랑이 곧바로 잔잔해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요나 한 사람이 회개하자 이방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섬기기로 약속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수 있지만 나 한 사람이 돌이키면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겪는 모든 문제, 가정의 어려움, 아내의 힘듦, 남편의 고통, 자녀의 문제, 교회에 부흥되지 않는 문제, 이 모든 부흥의 중심에 혹시 요나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기 전에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물속에 수장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이제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다른 사람 탓하기보다 누구누구 덕분에라고 감사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고 훌륭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아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긍정의 결단, 책임의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다른 사람들의 고백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삶을 살펴보면 환경을 탓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을 탓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그는 배다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와 왕따를 당했고 결국 인신미매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성폭행범으로 몰려가지고 억울하게 3년간 감옥살이도 합니다. 요셉은 가해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을 만났을 때도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담담히 말했을 뿐입니다.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어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 만났을 때 요셉은 눈물을 흘렸지만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형들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요셉은 환경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했어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사에 탐만하는 부정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요셉처럼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담처럼 핑계를 대고
관계를 깨뜨리거나 아니면 요셉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감한 회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에요. 다윗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부자 양을 빼앗는 비유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예요. 그는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 한마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어떤 신학자는 다윗이 가장 용감했을 때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찰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양약은 없습니다. 이 고백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결국 감정만 상하고 관계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의 비겁함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후에 주변의 사람이나 조건의 책임을 묻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하고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주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행함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의외로 쉽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회개와 책임 있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담과 하하가 핑계로부터 요나와 요셉, 다윗의 책임 고백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깊이 돌아봤습니다. 변명과 합리화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예요. 누구 책임이냐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따지는 동안에 우리 삶과 주변과의 관계는 더욱더 꼬여만 갈 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을 탓하는 네 탓이오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핑계짐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 잘못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주께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대신 짊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보인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세상의 변화는 바로 오늘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내 주변이 변화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변화된 다음에 또 내가 변화될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는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의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